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오직 주목되는, 집중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원하오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예배는 흠양하시되 하늘의 만나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으로 입술 열어서 이 시간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내 진실한 친구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를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으니 그를 쏟아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아. 우리의 진실하신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모두 다 일어나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멸망과 세계가 의논해 주가 높이는 하늘이라.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장악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주님이여, 인생의 연약함이, 오 하나님이여, 참 주가 하나님 때로는 주님이여 사람을 속여주며 기도하는 오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안멸이 일어나나이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어두운 생각들을 몰아내 주소서. 오 주님이여 비건적이었던 것들이 실패했던 것들을 주님이여 정산하시고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의 강한 감동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함 주님의 병약함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감동하소서. 내 마음을 부흥케 하시고 내 하나님께 영광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이나 인생의 그 피곤함 속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다시 용서함 받으며 고백한 곳마다 정결케 되며 다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이여 드려지는 예배를 음양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강한 성령의 감동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기현 전도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옵나이다. 하나님, 그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희를 불러 주셨건만 저희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볼 때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며 살았던 때가 또한 많았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한 진실한 예배를 저희가 드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예배 가운데 저희는 말씀을 청종하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저희에게 주실 때 저희의 마음은 활짝 열리고 저희의 마음은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이 예배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는 지금 대림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저희가 그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귀한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의 소원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그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며 기쁨으로 반응하며 저희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오니 이 예배가 그러한 삶을 만들어내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하나님께서 강대상에 우리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것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로 22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모이신 분들 위해 풍성히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루한 삶을 살며 답답해하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현대인들은 삶의 굴레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하루하루 직장 생활 또는 가정 생활 지루한 삶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권태스럽다고 하죠. 똑같은 일이 매일 반복된다. 그래서 어디로 좀 떠나갈 수 없을까 하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잘 살았다고 자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잘못 산 것에 대해서 비관합니다. 무슨 성과를 좀 보면 좋아하고 그것도 곧 지루해져 버리고 나중에는 그냥 막연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치 곰팡이가 끼듯이 녹이 쓸듯이 자신의 몸 곳곳에 또는 생애 곳곳에 그런 것들이 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지개를 핍니다. 그러나 기지개를 펴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야, 내가 왜 사는가? 돈 버는 기계인가? 또는 내가 그냥 가정부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안정된 삶이라면 그래도 좋겠으나 그것도 역시 삶의 비전은 없습니다. 내가 안정된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삶이 조금 더 안정되기를 바랄 뿐이지 비전, 어떤 생동감 있는 비전, 그리고 그것이 뭔가 거룩한 것으로 향해 가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지만은 무슨 그 몽상처럼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래, 오늘 말씀은 삶의 목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삶의 목적. 어느 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입니다. 와서는 예수님께 우리의 제자들 이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첫 번째는 혼인집 손님의 비유입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금식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답이에요. 그래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하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때 그때 금식할 것이다. 신랑이 누굽니까? 신랑은 예수님이시죠. 손님은 제자들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 비유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신랑과 함께하는 그런 지금 집 속에 있다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곧 금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인즉슨 유대인들에게 금식은 중요한 종교적 수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식이 우선이 아니고 신랑이 우선이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금식하느냐? 왜 신앙생활하느냐? 왜 예배드리느냐? 왜 교회에서 봉사하느냐? 뭐 다 포함해서.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죠. 뭐 주의를 지키는 게 중요하죠. 헌금하는 게 중요하죠. 뭐 순서대로 봉사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 다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핵심은 예수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새 포도주, 새 부대의 비유입니다. 먼저는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낡은 옷이 있는데 그 배로 만든 옷이죠. 여기 처음에 만들면 그게 부드럽고 조금 늘어나기도 하고 탄성이 있지만 시간이 가면서 말라버리죠. 딱딱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걷다가 생배,
새로 난 그 배를 기우면 그게 신축성이 있는 상태로 딱 기우면 그게 마르면서 이 굳어진 낡은 옷을 잡아당겨서 찢어질 것이다. 그런 거죠. 또 낡은 가죽 부대, 그 짐승의 내장으로 만들거나 가죽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도주를 담지요. 근데 이게 오래되면 굳어진다는 거죠. 이것도. 거기다가 새 포도주를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는 발효하게 됩니다. 부피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 견디지 못해서 찢어진다. 그래서 새 옷, 새 가죽 부대에 넣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는 율법적이고 외식적인 관습적인 사람들의 심령입니다. 구약의 율법만 알고 그것만 외적으로 지키면 되는 줄 압니다. 또 습관적으로 그냥 살아갑니다. 안식일 날에는 안식하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금식하는 날이 되면 금식하고 그렇게만 하면 나는 잘 믿고 있다. 내 신앙생활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안식일 규칙 같은 거, 규례 같은 걸 잘 지켜야만 훌륭한 신앙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다. 또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거다. 그래서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강도 만난 자가 지금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도 부정해질까 봐 지나쳐가는 거죠. 그렇게 해도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런 것을 잘하면서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엘리베이터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그 정장을 하고 딱 검은 정장을 하고 모자도 쓰고 거기 엘리베이터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아무 키도 눌러져 있지 않아요. 층수가. 왜 여기 뭐 이렇게 막 주춤거리니까 3층 좀 눌러달라고. 아, 예, 이게 막 망가졌나요? 누르니까 잘 되는 거예요. 왜 누르지 않고 이렇게 계십니까? 하니까 지금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 날 유대인 집에 들어가면 밥을 굶습니다. 왜냐하면 그 밥솥에 스위치를 누르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거 하면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기가 막힌 일들이 많죠. 그걸 잘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종교적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그걸로 나는 만족하는 거죠. 바로 그 사람들을 여기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라고 비유했습니다. 그게 정결한 삶일까요? 종교적 모습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이제 좀 뒤에 할 것입니다. 어찌됐든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습니다. 담으면 부풀어 터져버리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새 포도주는 무엇일까요? 이것부터 새 포도주가 무엇인지부터 해야 그다음에 그 새 가죽 부대가 뭔지 알게 됩니다. 이 새 포도주는 종합적으로 이해해야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가 되어야만 담겨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준비가 되어야만 담겨지는 그것이 새 포도주예요. 새 포도주는 준비되지 않는 것에 부어지면 터뜨려 버린다는 거죠. 헌 부대였는데 새 부대로 준비되어야, 헌 옷인데 새 옷으로 준비되어야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사실은 예수님은 곳곳에서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 개를 한번 제가 뽑았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좁고 협착한 길을 지나서 생명으로 인도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되어 있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을 열고 좁고 협착한 길을 통과해 가면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영접하는 순간 세상에 많은 넓은 문 속에 그 길 속에 있다가 좁은 문을 열고 들어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사실은 자기 부인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하신 분은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사고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삶의 형태도 바뀌기 시작하는데 제일 안타까운 일은 뭡니까? 세상으로 볼 때, 세상에서 볼 때 제일 안타까운 일. 그 좋던 사람이, 그 재밌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주일날 바보같이 된다는 거예요. 같이 놀지도 않고 축구도 안 하고 바둑도 안 두고 아니 교회에 와야 되니까. 그래서 조기 축구하는 분들은 예수님 믿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또 그 아침에 뭐 하는 프로에 아주 착 몰두해 있는 분들은, 그런 세상 재미에 몰두해 있는 분들은 어려워요. 그걸 열고 들어가야 되죠.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을 연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게 다 채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좁은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 46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밭에 진주가 감춰져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걸 만나고 나서는 어떡합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훔쳐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이제 발견한 그것을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산다. 여기도 과정이 있습니다. 그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소유를 판다는 거죠. 자기 소유를 팔아서 마련해서 사야 된다는 뜻입니다. 값진 진주는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것을 말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가장 가치롭고 고상한 것을 주님 예비하신다면 그것을 사기 위해서 다 파는 삶이 시작된다. 그래서 사실 오늘도 우리가 이 주일날 가만히 누워 있을 수 있고 TV 앞에 있을 수 있고 재미난 내 시간을 팔아서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헌금을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 의미죠. 그것으로 내가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사고 입고 할 수 있는데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해서. 그런 것도 마찬가지 의미고 봉사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소유를 파는 것은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특별히 우리 속의 소유 어떤 것이 정말 우리 삶 속, 우리 속에 큰 걸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좀 더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계명들을 지키라. 그 계명들을 제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함께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멘. 여기도 부자 청년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유대인은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아주 자랑스러워서 예수님께 나와서 칭찬 좀 받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네가 잘하고 있느니라 하는 소리가 좀 들렸으면 좋았는데, 그런데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계명을 지키라. 다 지켰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소유를 팔아서,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거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하늘에서 임하는 보화가 아까 말한 진주 구하는 장사의 그 진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말한 생명이죠. 생명을 얻기까지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통과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말씀들은 모두 한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그게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생명나무의 과실은 생명과지요. 생명과가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을 주신다. 예수님의 생명을 아까 말한 모든 것이 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이것이 있어야 영생을 확보한다는 것이 영생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광야 길을 가면서 연단을 받아서, 연단이라는 것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면서, 불순물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게 되죠? 연단 받으면서 알게 된다. 연단은 환난 고통인데 환난 속에서 알게 된다. 그러면 깡패들도 다 알게 되나요? 하나님 모르는 나쁜 사람들도 다 환난을 당하면 알게 되나요? 아니란 뜻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려고 하면서 받는 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참아야 되는데, 오래 참아야 되는데, 이런 것이 7번 용서해야 되는데, 그런데 못하는 자기가 환난 속에서 발견되잖아요. 저 미운 인간, 저 미운 인간, 가족이든 누구든 간에.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 그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자꾸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하는, 이기적 존재라고 하는 걸 발견한다 그거죠. 이게 괴로워서 이것을 주님 앞으로 갖고 나가서 씻는 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연단. 그래서 연단을 많이 받은 이들은 많이 씻은 사람들이고, 그렇게 되면 익어가는 것이에요. 곡식 익어가듯이 익어갑니다. 익어가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좀 찔러도, 누가 뭐라고 좀 헐뜯어도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많이 익을수록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덜 익은 사람들은 누가 찔르면 바로 반응하고 바로 공격할 수밖에 없죠. 그만큼 자중심이니까, 자기가 팔팔하게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광야길을 가면서 바로 그것, 내 속에 있는 바로 너라고 하는, 자기라고 하는 그 소유, 그것을 팔아라. 근데 그냥 판다고 팔아지는 것이 아니고, 연단을 받으면서 자꾸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자꾸 회개할 때 그게 씻어지는 거니까 팔아지는 거다. 팔아지는. 씻어질수록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씻어질수록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정결케 되어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모든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즉시 생명을 내가 얻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이고, 예수님을 믿는 즉시 들어오는 것은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생명을 얻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 광야 생활이고 연단받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비전이 사라집니다. 예수 믿는 즉시 생명이 들어왔다 이렇게 믿어버리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성경 말씀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나에게는. 그 세상은 그냥 누리면 되는 거라, 정욕대로 그냥 즐거움, 그것도 하나님 주신 행복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빛으로 드러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은 안 보이고 본성대로 사는 모습, 그러면서도 나는 생명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모순이 심각합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그 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상길에 방황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생명길로 가는 것이다. 이제는 그 좁은 길로 들어선 것이다. 이것이 감격이 되고 저 지옥의 그 지옥을 향해 가는 길에서 돌이켜 주신 것에 감사해서 감격스러워서 자기가 악한 습관이 있는 사람은 또는 악한 성품이 된 사람은 그걸 자꾸 찾아서 씻어가면서 점점 내가 변화된다는 것, 내 인격이 변화된다는 것, 내 언어가 변화돼 간다는 것, 이것이 소망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소망이 안 되면 인생의 비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사업해서 회사 하나 차리는 게 비전이라고요? 차려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빌딩에서 뛰어내리는 회장처럼요? 자살하는 대통령처럼요?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잠시 살다 죽는 게 인생이라고요? 그건 허무주의의 허무주의. 아닙니다. 영생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와 주셔서, 역사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 생애를 뒤바꿔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비전이란 말이죠. 이것이 내가 변화된다. 난 나이가 뭐 60이고 70인데 이제 끝이잖아. 뭐 이제 살 만큼 살았잖아. 이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나는 변화될 수 있어. 앞으로도 또 변화될 거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사랑 못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게 성공적 인생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힘만으로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셔 주셨고요. 그래서 보혈 속죄 은총을 주셨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또 안 되는 거라 매일매일을 과거의 그 추억 갖고 살 수는 없어요. 과거의 그 놀라운 역사지만 그 역사 과거 갖고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은혜가 임하기를, 그 씻어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이루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실 때 거기에 순종해서 회개하면 씻어주시는 은혜가, 해방되는 은혜를 자꾸 주신다 그거죠. 성령이 오셔서 은사도 주십니다. 은사? 왜냐하면 이 광야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은사대로 살 때, 은사를 활용할 때 더 힘이 납니다. 찬송하는 분들은 찬송의 은사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그분들이 찬송을 잘하는데 가만히 듣기만 하면 은혜가 안 돼요. 힘이 덜 나요. 그분들은. 찬송을 할 때 힘이 난다고요. 율동하는 분은 율동을 할 때 힘이 난다고요. 저도 막 그 위축되고 막 나약해지다가 설교를 하면 힘이 나요. 전 설교를 하면. 진리를 전하면 힘이 납니다. 이게 은사란 말이죠. 은사. 봉사하는 분은 봉사, 음식 만드는 분은 만들 때. 우리 원집사님은 어떨 때 힘이 날까요? 어떨 때 아주 활발해지는 걸 여러분이 보십니까? 어떨 때? 네, 음식 만드실 때 활발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기쁨도 누립니다. 남들이 생각 못하는 음식을 개발합니다. 달란트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돈만 벌지 않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거 다 기쁨이에요. 그 기쁨. 돈을 버시는 분들이 돈을 벌어서, 그것도 달란트예요. 돈을 잘 벌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쓰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영혼구령을 위하여 쓰고 봉사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고 하면 그건 몽땅 다 힘이 나는 일이죠. 방언을 하는 사람 방언을 하면 더 집중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병 고칠 때 힘이 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은사예요. 그런데 그 은사가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또 다른 은사를 주시려고 그거를 계속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모든 은사예요. 그런데 너희는 이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13장에 있는 사랑의 은사라. 할렐루야. 이 사랑의 은사, 더욱 좋은 길이에요. 가장 좋은 길이죠. 그거를 위하여 내가 이런 은사들을 줬다는 것이죠. 사랑의 은사가 뭡니까? 사랑하는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능력. 7번씩 7번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오른밤을 때려 왼밤을 돌려대는 능력이에요. 이거는 우리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전이 되는 사람들은 지루할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요? 계속 기도하고 주여 그것을 주시옵소서. 또 도전해보고요. 또 힘을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 과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아멘. 아멘. 바로 이것,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환난 중에도 우리가 귀한 것을 얻게 되는데 이 환난이 참 기쁨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 환난은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게 되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당할 때 더 굳세어집니다. 더 굳세어져. 마치 폭풍이 치고 비가 올 때 땅이 찬찬하게 굳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뿌리는 더 견고해집니다. 그런데 그 매번 성공적이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환난 당할 때 또 하나님 말씀대로 참아가려고 하지만 속에 또 더러운 것들이 확 올라옵니다. 구정물통을 흔드는 것처럼 싹 올라옵니다. 미움도 올라오고요, 서운함도 올라오고 속상함 또는 연민도 올라오면 연민이 뭡니까? 몸이 좀 아프면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리고 몸이 아프면 엄살 부리고 싶어요. 응석 부리고 싶어요.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고요. 남들이 좀 위로해 주길 바라고요. 인간의 모든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게 연민이, 자기 연민. 자기 연민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기서 채워지지 않으면 상대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생일을 모르고 지나갔을 때 기분 전분 손 들어보세요. 사실 생일은 누구나 다 태어나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뿐인데도 가까운 사람이 몰라주면 서운하단 말이에요. 서운하다. 그게 연민이, 자기 연민. 그런데 이런 것도 자꾸 씻어간다. 자꾸 씻어간다. 주여. 제가 또 하나님 영광보다는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영광에 주목하지 않고 내 생일날 아무도 안 알아주고 선물도 없고 두고 보자. 다음 생일날로 두고 보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걸 회개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회개합니까? 당당하게 며칠 전부터 나 생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회개합니다. 그렇게 돼서 그걸 바로 연단받는다. 인내는 연단을. 말씀이 없으면 연단이 안 되죠. 그리고 연단에 보혈이 없으면 씻어지지 않죠. 회개. 그래서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근데 이렇게 될 때 소망이 이루어진다. 소망이 뭐냐?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 사랑의 합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랑의 합의를 이루어지는 게 생명의 합의를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진주를 산 사람들, 좁은 길을 나가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은 이 길을 잘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입만으로 안 되니까 말씀도 주시고, 말씀에 비추어서 자꾸 자신의 마음 행실을 씻으라고 성령의 맑은 물도 부어주시는 거죠. 보혈도 흘려주시고요. 그래서 행실이 고쳐지는 것, 점점 더 회개하고 정결해지는 것, 이게 뭐냐? 이제 결론에까지 왔습니다. 이제 새 부대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새 부대. 새 부대가 되어야 거기 새 포도주가 담긴다. 생명, 사랑이 담긴다. 새 부대. 이게 뭐냐 하면 생명 담을 그릇을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주치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지금 생애는 그릇을 만드는 시간들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 생명 담을 그릇을 만드는 거다는 거예요. 그릇 담는. 그러니까 자꾸 정결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그 나쁜 습관 하나 버리려고 하는 것이 그릇 만드는 수고예요. 그릇 만드는 수고. 자녀를 위해서 부모들은, 자녀 애정이 강한 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다 마련해 주려 그러죠.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뭐 다. 그래서 그냥 거기 매이면 나중에 직장 생활할 때도 따라다니고 결혼할 때도 따라가고 뭐 이렇게 해갖고 말이죠. 그게 제일 잘해주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하면 뭐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지옥 가면 뭐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부모를 의존해 갖고서 나약한 사람이 되면 뭐 하는데요? 부모가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데요? 그런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듣게 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자꾸 그 일을 시도할 본을 보이면서 말이죠. 부모가 말이죠. 잘못했을 때는 미안하다고 고백하고 씻는 것, 정결케 되는 것. 정욕을 피하는 삶이 뭔지. 정욕이 뭡니까? 애정과 욕망 내로 사는 거잖아요. 내가 좋을 것 먹고 내가 쓸 것 쓰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네? 그거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거룩한 길을 가는, 좁은 길을 가는 그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뭐냐? 그릇 만드는 거다. 그릇. 깨끗한 그릇.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어떤 그릇이 비싸지? 그건 세상이 보는 관점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심령 중심을, 영혼을 보시고 그릇이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깨끗한 삶이 되었다, 깨끗한 영혼이 됐다, 그러면 주님이 완전히 들어와 거하시는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생명. 그러면 새 부대는 뭐라고요? 읽어볼까요? 새 부대는 생명을 담을 영혼입니다. 깨끗한 심령, 생명 담을 영혼.
이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길 좁은 길을 나가며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면서 주여 저를 정결케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훗날 엄청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너 그때 말씀을 들었는데 왜 그것을 구하지 않았느냐? 왜 그것을 기도하고 노력하지 않았느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벌이 있습니다. 해를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죠. 뒤늦게 해서는 아니 되죠.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지금 현재 삶 속에서. 오늘 속에서.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내가 말을 너무 험악하게 하지. 내가 남을 돌아보는 일은 너무 게을르지. 난 너무 이기적이지. 뭐 하나 찾았다면 화만 나면 화나는 것부터도 회개할 내용이지만 화만 나면 나는 제정신이 아니야. 뭐 이런다면 그거 그런 거 자꾸 닦으면서 만들어지는 영혼, 이것이 바로 새 부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 빛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빛을 쫓는 것입니다. 과거의 악습이 끊어집니다. 나쁜 행실이 다듬어집니다. 언어도 순화됩니다. 몇천 번을 들어야, 몇만 번을 들어야 그 한 단어가 사라질까요? 우리에게 있는 한 단어들을 찾아보십시오. 에이씨, 저부터 요 한 단어 사라지는데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신경 쓰지 않는다면. 또 툭하면 그 욕하는 거, 툭하면 욕하는 거. 이거 제거하려고 인생을 다 소모하는 사람, 뭐 제거하려고 안 했으니까 인생을 소모하겠죠. 이런 것들, 좀 따뜻한 말을 할 수 없을까요? 따뜻한 섬김을 할 수 없을까요? 그 막 아프고 힘든 사람이 투정 부린다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되면 투정 부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지만, 투정 부리는 사람을 아유 엄살은 그냥 아이고 엄살은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얼마나 아파요, 많이 힘드시군요,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건 얼마나 참 엄청난 변화겠습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참여하면서 정결해지는 겁니다. 하여튼 딱딱 지적하는 습관이 많은 사람, 지적하는 거, 그 좀 줄이는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대들보 보라 그랬으니까, 남의 눈 속에 티 이거 보지 말고 대들보 보라 그랬으니까, 그거 자꾸 기도하고 회개해 가면서 나보기에도 바빠요. 나보기가 역겨우시거든 이게 아니고 나보기도 바쁘다 그거죠. 그럴 때 정결해져 갑니다. 자, 혼부대는 뭐라고요? 심령이 더러운 사람입니다. 더러운 영혼들입니다. 자기 중심, 의식 중심, 뭐 이런 거, 어떤 겉행실 중심, 또는 과거의 삶의 굴레 속에 그대로 사는 사람, 사고, 습관, 행동, 언어 이런 게 타성에 젖어 있는 사람, 매번 똑같은 얘기하는 사람, 똑같은 그런 그 어투로, 이런 게 혼부대입니다. 또는 나는 지금 뭐 별 부족함이 없어요 하고 안주하는 삶, 그것도 혼부대예요. 주님 보실 때 삶이 안정되어 있다면 더더욱 변화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 굳어집니다. 뭔가 성공적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대단히 강해집니다. 그거 다 뭐냐? 혼부대입니다. 스스로 만족하기 때문이죠. 아니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이 오셔도 메시아임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그분인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지적하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오늘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 이 제자들이 금식한다고 자랑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헐뜯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만으로는 결코 마음속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게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외적인 행실은 조금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종교적 형태는 어떻게 좀 개선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의 미움이나 마음속의 음욕을 어떻게 율법이
그것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 다시 죄송합니다.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그 속에는 구더기가 들끓느니라 하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그럴듯한 분들 계세요. 겉으로 그럴듯한. 그러나 속에는 구더기가 들끓고 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것이죠. 정결한 그릇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럴 때 사실은 하나님께도 대적하는 행위가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하도록, 정결케 되는 그 일을 하도록. 디도서 3장 5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일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러워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로마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쫓아가지 마라. 이 세대를. 이 세대 유행이 옷을 어떻게 입는 거라든지 머리를 어떻게 하는 거라든지 이 시대 유행은 뭘 먹는 거라든지 그런 거 쫓아가지 말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곧 죽을 겁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며칠 상간으로 죽을 겁니다. 그럴 때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건 성령이 해주세요. 성령이 변화를 받아 그릇이 준비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가면서 그 생명을 담고 가는 사랑의 합일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표를 선명히 합시다. 매일 매순간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성찰합시다. 씻을 걸 씻읍시다. 손은 그렇게 자주 씻으면서 우리 삶을 씻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릴 것을 쓰레기통만 쓰레기만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쓰레기들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불평만 해서도 안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 매일을 감격하고 기쁘게 하나님 오늘 또 저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한 주간 감기가 걸려서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감기약을 끊었더니 눈이 피곤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목이 잠기고 또 심해졌어요. 그런데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 감기가 걸리던 낫던 독감에 걸리던 낫던 그 길 가는 거야. 그 길. 감기 걸릴 때 또 회개하면서 또 건강하면 봉사하면서 그 길 가는 거지. 이렇게 갈 때 어느 날 주님의 은총으로 새 포도주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사랑이 부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일 줄 확신하면서 그 길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3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